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네,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93장,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어둠 슬픔 주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환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말씀 전해주신 선교사님 위해서, 이기영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예배 자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 통하여 귀한 말씀 전하게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 모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며 지혜 있는 자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자리에 앉으신 후에 송윤정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믿음과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면서 주님 뜻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힘들고 지칠 때 나오는 원망, 미워하는 마음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둔 우상이 있다면 모두 회개하오니 긍휼히 보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 시기에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그 어느 곳이든 하늘나라이오니 저희들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주님의 전에서 모두 모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상황도 힘든데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믿는 자들이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주님을 인정하고 또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사오니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복음을 전수하여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층열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명철을 주셔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도 늘 함께 하옵소서. 부교역자님, 장로님, 모든 성도를 함께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때 주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 사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힘써 전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반도의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며 주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분단 70년을 넘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보시고 속기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 그 땅에도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이기영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에 잘 받아 새기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47쪽에 있는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에 있는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오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수요 예배 영상도 실시간으로 방영되오니 시간에 맞춰 가정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4층과 5층이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아름답고 안전한 리모델링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선교는 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기용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우리 에티오피아 현재 상황을 좀 나누고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열흘 전에 저희 에티오피아에 반정부 활동을 하던 가수가 있었어요. 그 가수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에서 살해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데모를 했는데 그래서 한 166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열흘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터넷이나 전화가 다 통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사랑하셔서 저희들 주님의 장정에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티오피아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땅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은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특별히 그 가족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들 마음속에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를 심령 속에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이런 인명살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진정한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이 모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Kudüs Musenna Yasu diyelim. Avunum öneriz komünist naçokun tam hattam sewal. Amma mo lamça 나의 욕심 소멸케 하시오 세상같이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날 보내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으로 이 땅에 주의 자녀들이 주가 찾으시는 예배자 되어 주 마음 그 뜻 안에 그 안에 머물며 살기 원하네 나를 보내주소서 날 보내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으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으로 저는 뜨거운 샘물과 같은 그런 열정적인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Öyle onde tukkusu bulan ve tukkusu na bedembu mahageleg을 흘러가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크리스찬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 사역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를 보면서 제 사역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에티오피아의 보라나 종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보라나 종족은 에티오피아 다음 열어주십시오. 보라나 종족은 지금 보시는 곳이 전체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의 노란 부분이 있습니다. 노란 부분이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뿔이라는 곳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위쪽은 에리트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수단이고 아래쪽은 케냐고 오른쪽은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나는 전체 에티오피아에서 최남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다음. 에티오피아 전체 인구가 한 1억 명 정도 됩니다. 개신교인이 한 19%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슬람과 또 정교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나 이 전체 에티오피아 인구에서 이 보라나 종족은 한 1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100만 명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한 1%에서 3% 정도, 그리고 이슬람이 한 1%에서 3% 정도, 나머지는 다 아프리카 전통 종교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이 보라나 종족은 유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키우면서 물이나 풀을 쫓아서 이동하면서 생활하는 종족이고 이곳에서는 강우량이 1년에 한 400에서 500ml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짓기가 힘들고 그러면서 농산물을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식자재를 이 가축을 통해서 얻는데 주로 이 사람들이 마시는 음식은 차입니다. 물에다가 우유를 집어넣고 찻잎을 집어넣고 설탕을 넣고 끓여서 이렇게 아침에 한 잔 마시고 저녁에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가끔 명절 때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먹습니다. 다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강우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늘 물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저렇게 웅덩이에 물이 고이는데 저 물을 사람들이 또 와서 길러서 먹고 동물들도 같이 와서 먹고 가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는 아까 아프리카 전통 종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최고의 신은 와까라는 신입니다. 와까. 이 와까라는 신 밑에 여러 하부 신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여러 종류의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섬기기 위해서 또 매번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자분들이 와서 이제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고 하고 있는데 저거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단번에 이름을 주지 않습니다. 한 7, 8살 되면은 아이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데 그때 모여서 저렇게 마을 잔치를 합니다. 저분들 머리 위에 보시면은 하얀 부분 있죠. 머리에 저렇게 뭐를 하얗게 많이 바르고 다니는데 잔치 때나 시장 갈 때나 저게 다 버터입니다. 버터를 머리에 바르고 그게 미의 기준이죠. 저거를 바르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또 말씀드렸는데 저 버터를 바르고 이제 시장에 갔다 오고 또 잔치에 갔다 오고 그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손님이 왔기 때문에 차를 끓여줍니다. 차를 끓여주면은 이렇게 물을 넣고 불을 떼어서 차를 끓여주는데 나무를 조그만 냄비를 넣고 나무를 떼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 버터가 녹아서 쭉 떨어져서 그 냄비 속으로 속 떨어집니다. 저 사람들이 머리를 평생 한 번 안 감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버터를 바르고 1년에 한두 번씩 빗으로 빗어서 다 썰어내리고 그 위에 또 바르고 이 복음을 위해서는 그 잔 또 맛있게 먹어야죠. 다음 우리 보라나 선교의 비전은 제가 살고 있는 이 야벨로에서부터 동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동쪽에는
에티오피아 내에 있는 소말리아 종족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99% 무슬림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의 비전은 이 보라나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화시켜서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 소말리아 쪽으로 말씀을 증거하러 보내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동쪽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교라고 하면 우리가 총체적 선교를 이야기할 때에 영혼 구원 사역과 구제나 개발 사역을 두 개를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는 영혼 구원 사역적인 측면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년마다 15명의 학생들을 받아서 기본적인 성경 교육을 가르쳐서 다시 파송을 합니다. 그 친구들이 각 지방으로 시골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또 이 교회 개척 사역을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함께 가고 함께 서포트해 주고 그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6개 교회가 지금 개척되어졌고,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왓질레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또 건축되어지고, 그리고 켈라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웹 교회는 지금 현재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음. 개발 사역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유치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0명의 아이들이 들어와 있고요. 매년 아이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가 조금씩 교육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다른 학교보다 좋다는 소문이 나니까 계속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숙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시골 지역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골 지역에는 2학년, 4학년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골 지역에 있는 중심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기숙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싶은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기숙사에 머물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서 확신하고 또다시 가족들에게 가서 마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숙사에 와서 회심을 하고 또 지금 열심히 자기 시골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저희가 2년 전부터 한국에서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목사님이자 의사 선생님인데 저희 수도의 병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2달 만에 한 번씩 일주일간 오셔서 뇌전증, 그러니까 간질,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간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보라나 백성들에게는 이 뇌전증이 질병이 아니에요. 이건 귀신이 들어가서 장난을 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걸 하나의 질병으로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이제 관절병 환자들을 모아서 약을 주고 조금씩 치유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3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씩 이것이 질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약을 먹으면서 다스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현지인을 훈련시켜서 이제는 이분을 한국으로 철수하시고 그 현지인이 계속해서 현지 환자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케어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야벨로 시내에 많은 고아들이 있고, 그리고 또 가난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나칠 때마다 그 아이들이 와서 구걸을 하는데 늘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현지인에게 제가 이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더만 그 형제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20명의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각자가 조금씩 후원을 했습니다. 근데 에티오피아는 외국인이 현지인 아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고아원이나 이 사역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인 형제가 중심이 되어서 이 사역을 이끌어 나가고, 저는 뒤에서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준다든지
영적으로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리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주목하고 계시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최남쪽에는 유다, 중간에는 사마리아, 맨 위에는 갈릴리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이 유다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빠른 길이지만은 삥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통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부정한 사람들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부정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을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바로 가로질러 가지 않으시고 삥 둘러서 보통 사람들이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십니다. 가로질러 가시다가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했는데 피곤하셔서 거기서 우물 곁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와요. 성경에서는 6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시간으로 따지면 12시입니다. 낮 12시. 그 시각에는 물을 기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은 많은 여인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천대받았기 때문에 여인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이 여인은 남성 평력이 있었어요. 많은 남편을 거두렸고, 그러면서 그 시대의 문화에 적합하지 않은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 여인을 보자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십니다. 먼저 다가가셔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기대하고 우물에 앉으셨고, 그 여인이 오자 먼저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미 그 땅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 모든 동네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박하다고 욕하고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여인에게 먼저 접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여인을 주목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인 또한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면 선교는 왜 해야 하고 선교사는 왜 나가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사람들, 구원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선교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2008년도에 야벨로 저희 보라나 사역지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너무 형편이 없었어요. 전부 다 흙으로 된 현지인 집들이었어요. 위에는 지프로 엮여진 현지인 집들. 물도 없었고, 물도 이 조그마한 바구니를 길러와야 되는 형편이었고, 도저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아이와 집사람을 데리고 거기 살 자신이 없어서 우리가 선교회에다가, 그럼 우리를 거기에다가 집을 하나 지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다 가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 집을 짓는 동안에 집사람과 아이들은 거기서 200km 떨어진 곳에서 살았어요. 저는 조그마한 그 흙집을 빌려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도 선교에서 집을 지을 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저희들 마음속에 막 분노가 치어오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차를 타고 2달마다 한 번씩 수도에 가서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뭐 채소나 뭐 쌀이나 배추나 사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날 또
장보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싣고 한참 달리고 있는데 그날 또 차 안에서 막 저희 부부끼리 불평을 했어요. 왜 집을 지어주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냐고. 만약 이번에 집을 안 지어주면 우리는 이 지역을 떠나겠다고 불평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조그마한 아이가 한 10살 정도 된 아이가 저희 차로 확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옆으로 막 달리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아이가 저희 차 뒷면을 머리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쓰러졌습니다. 너무 놀라서 우리가 뛰어내려 가보니까 애가 의식이 없어요. 에티오피아는 사고가 나면은 현지인들이 와서 막 돌을 가지고 그 차를 다 부숴버립니다. 근데 마침 그 주변에 시장이 있었어요. 그 지역 시장이 있어요. 호라라기 물고 막 우리한테 뛰어오는 겁니다. 뛰어와서 그 아이를 보고 시장과 함께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병원으로 달렸더니 머리 엑스레이를 찍기 위해서 머리를 눕히는데 피가 쭉 흘러나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죠. 하나님,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아이의 머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아무런 뇌 손상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모든 치료를 하고 아이가 다 깨어나고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그 마을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러 가지 경찰의 서류와 그 마을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과의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저희는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제 마음속에 드는 게 있었어요. 선교는 내가 화난다고 해서 내가 떠나고 싶다고 해서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기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으로 선교를 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현지인들 사역하면서 아픔이 있었고 스트레스도 있었고, 그런데 감히 다시는 이 지역을 내 마음대로 떠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은 들지를 않더라고요. 간질병 환자를 치료할 때에 한 12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하는지 늘 깨끗한 모습으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약을 처방하고 돌아가서 점점 좋아지고 이 간질이 다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너무 기뻤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아프더라고 합니다. 머리가 굉장히 아파서 누워있다가 오전 한 11시쯤 되어서 일어나서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일어나서 물을 기르러 갔대요. 물을 기르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머리가 아파서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병원으로 막 데리고 갔는데 그 한 2시간 이후에 그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어요. 마침 우리가 그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거했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또 한 가지 사건은 우리가 케어하우스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 다윗 몰류라는 아이가 있어요. 11살짜리가. 이 아이는 어릴 때 부모를 잃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는 아이인데 이웃집에서 천덕꾸러기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거리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구걸하고 마약을 하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거리에서 막 자란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를 우리가 데리고 와서 케어하고 또 돌봐주면서 음식을 제공해주고 하는데, 너무 거리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생활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때리고, 옆에 있는 아이를 때리고 장난친다고 하면서 욕을 하고, 도저히 적응을 못하고 있는 아이를 계속 훈계했지만 이 아이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지금도 거리에서 마약을 하거나 구걸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사례들을 드는가 하면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이 보라나 지역에,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보라나 땅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지시고 이 아이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선교사가 그들에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이라는 이 모티브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가장 아픈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치부이자 큰 죄악인 이 욕망이 해결되어져야지만이 복음이 이 여인에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신의 가장 아픈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직면해야만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이 부분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회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예배라는 이 단어를 모티브로 다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단다라고 여인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에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참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시거나 아니면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계십니다. 정말 마음에 신실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너무나 답답하고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에티오피아로 가기 전에 2002년도에 에리트리아로 먼저 들어갔어요. 거기서는 모든 예배가 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때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다 문을 닫고 성도들을 다 붙잡아 갔습니다. 그런 영적인 갈급함 속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감옥행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예배가 차단되어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감옥으로 끌려가 버리면 그 조그만 아이들만 남습니다.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아무도 케어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이 목사님 오크바 미키엘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제가 있을 때에도 감옥에 갇힌 분이셨어요. 왼쪽 사진에서 제 옆에 있는 분입니다. 제가 있을 때도 감옥에 갇혀서 한 1년 정도 계시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때도 깡마른 모습으로 풀려났어요. 그리고 제가 추방되고 난 이후에 이분이 다시 잡혀갔습니다. 에리트리아의 감옥이라는 것은 일반 감옥이 아니고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안에 40-50명을 다 집어넣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10년 이상을 감옥 속에서 보내시다가 풀려났어요. 풀려나와서 작년에 이 에티오피아로 잠시 넘어왔습니다. 그분에게 여쭈어서 어떻게 해서 풀려나게 됐냐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날 본인이 굉장히 아팠대요. 너무너무 아파서 간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간수가 네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한다는 그 자술서를 쓰면은 내가 너를 내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답니다. 그래 너무 아픈데 얼마 전에 어떤 한 사람이 감옥에서 죽었대요. 그래서 이 간수가 이 사람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에게 추궁이 따를까 봐 이 사람을 조서도 쓰지 않고 그냥 다시 나가라고 했답니다. 나가서 얼마 안 있다가 자신의 모든 질병이 다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내보내주셨구나 라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에 보시면은 같은 사진 한번 보내주십시오. 왼쪽에서 저 오크바 미키엘 목사님 옆에 계시는 분이 미키엘 목사님인데, 저분은 저하고 같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분입니다. 저분은 제가 떠나고 난 이후에 수단으로 도망을 쳤어요. 수단에서 에리트리아에서 넘어오는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다시 그 아이들을 에리트리아로 보내든지 아니면 캐나다로, 미국으로, 난민으로 보냈습니다. 저분이 그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올해 5월 16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자녀가 50분 있는데 모든 나라로 다 흩어지고 이제는 자기 부인만 수단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진 오른쪽에 보시면은 한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사진 맨 오른쪽에 분이 그 에리트리아 교회 교단의 디렉터였어요. 그리고 그 딸이 집사람 옆에 있는 저 친구가 딸인데, 저희가 있을 때 한 7, 8살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 딸이 장성해서 결혼을 해서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어서 에티오피아로 잠시 넘어왔어요. 도대체 너 어떻게 해서 넘어왔냐? 그러니까 에리트리아에서 에티오피아를 넘어오기 위해서는 국경을 통과해야 되는데, 국경을 넘어오기까지 3개의 검문소가 있었대요. 자기 친구가 운전을 해주고 검문소 3개를 통과해서 왔습니다. 근데 다행히 잡히지 않았어요. 거기서 잡히면 바로 감옥행이기 때문에 잡히지 않고 국경에서 내려서 새벽 2시에 차에서 내려서 4시간을 걸어서 국경을 통과해서 다시 차를 타고 수도로 내려온 겁니다. 수도로 내려와서 3주 동안 금식 기도 예배를 참석을 하고 다시 저희를 만나고 다시 똑같은 루트를 통해서 4시간을 걸어서 국경을 통과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배에 갈급하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고 얼마나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으면은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국경을 그렇게 통과해서 3주간 금식 예배를 드리고 올라갔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배의 제일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제일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이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보답으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제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배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말아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실 것입니다. 지금도 저의 이 설교를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똑같은 모습일 거예요. 천국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에 온 시간을 다 바칠 겁니다. 그게 지루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우리한테 은혜가 주어지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넘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천국에 가서는 온전한 예배지만은 여기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2년 동안 에리트리아에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지만 이 세상에는 예배하기를 원하지만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 보라나 사람들은 종교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왁가를 섬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왁가가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다고, 그 왁가가 보낸 귀신들이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나무나 큰 바위나 거기에다가 버터를 바르고 양의 피를 바르고 거기다가 섬기고 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왁가를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문화가 자기들 생활에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볶아서 갈아서 마십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올 때 커피를 꺼내는데 비인이 커피 콩이 껍질이 달린 콩입니다. 저기다가 버터와 우유를 섞고 그 콩을 집어넣는데 콩을 집어넣기 전에 하나를 떼서 땅에 묻어둡니다. 그거는 그 집안에 죽은 귀신이 와서 먹으라고. 이처럼 귀신을 섬기는 문화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는 존재를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선교를 해야 하고, 또 그들을 올바른 예배 대상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바로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선교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난 다음에 수가 여인이 마을로 막 쫓아갑니다. 그 사이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을로 가서 음식을 구해갖고 오는데 예수님께 권합니다. 이제 식사하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뜬금없이.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양식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바로 추수입니다. 추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눈을 들지를 못합니다. 눈을 들어서 저 희어져가는 추수할 밭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눈을 들지를 않아요. 저희 지역에 가면은 많은 당나귀가 있습니다. 당나귀들은 하루 종일 있어도 땅에 풀만 쫓으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풀이 있으면 조금 먹다가 저기 풀이 있으면 또 조금 먹다가, 그래서 주인이 가져가면 싣고 땅만 보고 쳐다갑니다. 자기는 길을 알지 못해요. 사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절대로 평생에 내가 이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한번 쳐다봐야지 이러고 쳐다보는 당나귀는 없어요. 우리의 삶이 똑같이 당나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이 세상에서 내가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시킬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눈을 들어서 저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눈을 조금 들어서 추수할 밭을 보면 되는데 그걸 볼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왓질레 지역의 교회와 기숙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17명이 거기 와서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는데 이 아이들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씩 보태주는 음식값을 조금씩 떼어놔요. 떼어놓고는 너희들이 왜 그러냐 그렇게 물으면은 그 아이들이 이거를 모아갖고는 우리 옆에 있는 종족인 소말리아 종족으로
99% 무슬림인 그 소말리아 종족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러 가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조금씩 떼어 놓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저 소말리아 지국으로 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눈을 들어서 추수할 밭을 보는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누추한 옷을 입고 있고 한 끼 먹을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은 저 추수할 밭을 보고 있습니다. 저 눈을 들어서 저 밭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눈을 들지 못한 우리일까요? 아니면은 너무나 가난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눈을 들어서 저 밭을 보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 아이들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분명히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에 선교를 해야 하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에 선교를 해야 하고, 또 지금은 추수 때이기 때문에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이 가서 마로 쫓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예수라는 선지자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네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내가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님을 내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교회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해야 합니다. 찾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아, 이제는 내가 머리가 아닌 내 가슴으로 아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으로 들은 예수님이 아닌 내가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안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선교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나의 구주로 만나고 나의 생명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종교가 아닌 생명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게 하시옵소서. 생명이 있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선교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찾게 하시고 눈을 들어서 저 수수할 밭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기뻐 뛰놀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98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산업들과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군생활 중에 있는 자녀와 해외에서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세상 곳곳에서 예수의 심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한국교회와 민족과 보라나와 또한 에티오피아